안녕하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돼서 좀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또 교회가 세상에 또 덕이 되어야 되고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지침에 대해서 지키지 못해서 오히려 질타의 대상이 되고 또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이제 정부가 정한 지침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 온라인으로 예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비록 저희들이 떨어져 있고 각자의 가정이나 또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겠지만은 그래도 마음만큼은 하나로 모으고 또 우리의 중심만큼은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교회가 또 교회에 함께 모여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성도들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 또 소중한지 또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그 교회에 지체된 개개인의 성도가 또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맥도날드 형제님께서 쓰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라는 그 책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이 교회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또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함께 나누고 또 공부해 가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목은 주님의 몸인 교회,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에베소서 5장 25절의 말씀은 남편들에게 한 명령입니다. 하지만은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곳이고요. 또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교회의 그 기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들어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이제 구약에 있었던 그런 이스라엘의 연속적인 그런 발전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구약에는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또한 단호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그런 구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그런 섭리 속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임에서는 대부분 이 후자의 그런 견해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후자의 견해를 취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감추신 비밀의 경륜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교회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에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3장 9절에 보면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교회는 구약의 모든 시대 동안 하나님께서 감추신 그런 비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약의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이 성도들을 통해서 비로소 드러나게 되었던 그런 하나님의 감추신 비밀의 경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교회는 미래에 있을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그분이 말씀하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이 당시에만 해도 아직 교회가 없었고 이제 미래에 이 교회가 있을 사실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새로운 경륜의 시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교회가 새로운 경륜의 시대에 이제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오순절 날에 이 교회가 태어났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는 성령님의 침례에 의해서 형성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성령의 침례가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성경에서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요.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순절 날이 되어서 그들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또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방언으로 이제 말하기 시작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 5장 11절에 시기에 이르러서는 교회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장 11절에 보시면 교회가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는 말씀을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확실히 교회의 탄생이 오순절 날에 일어났다는 것을 이제 정확하게 지적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사실들을 살펴보았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의 이제 후자인 구약 시대에 교회가 존재했다라는 주장보다는 이제 오순절 이후에 주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신 이후에 이제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들은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의 원어의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에클레시아입니다. 이 뜻은 불러낸 무리, 모임, 회중 이런 등등을 이제 의미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 단어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를 지칭하는 경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온 세상을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 나누기도 합니다. 10장 32절에 보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말씀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유대인과 헬라인, 즉 이방인과 그 다음에 그 헬라인과 이방인과 상관없는 예수님을 믿은 그 무리들, 바로 하나님의 교회로 이렇게 3등분해서 이렇게 세상을 구분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다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가 회심하기 전에 핍박했던 그리스도인 무리를 포함시켜서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밝히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의 말씀에 보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사도 바울 그도 그때 당시에 교회를 핍박했지만은 자기가 핍박했던 그 무리가 하나님의 교회였음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하나의 어떠한 조직체가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그런 유기체, 살아있는 연합체인, 살아있고 생명 있는, 또 하나의 그런 생명 있는 그런 단체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고 또 성령님에 의해 살아있는 연합 안에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자들의 사귐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런 모임인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임이, 이 교회가 있게 하심을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매주마다 또 이렇게 찬양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이런 교회에 대한 표현들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양무리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은 한 우리였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한 무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무리의 개념은 선한 목자의 사랑스럽고 그런 세심한 보호 아래서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며 또 함께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선한 목자의 보호 아래 있는 양무리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매를 거두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밭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는 열매 맺는 개념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밭으로 이제 묘사되어져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동일한 이제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밭이라고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건축 계획을 실행 중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교회에 산돌들을 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절대적인 관심을 갖고 계신 건축 사업에 우리의 삶이 헌신되어야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는 말은 즉시 우리가 느끼기에 예배의 개념을 쉽게 떠올릴 수 있게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교회가 이 교회의 구성원인 거듭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만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몸은 사람이 자신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주님이 자신을 세상에 나타나기 위한 그런 선택한 그런 도구인 것입니다. 한번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성도는 결코 교회를 소홀히 생각할 수 없을 것이고요. 또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의 최대의 유익을 위해서 아낌없이 자신을 드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6번째로 한 세 사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새로운 창조의 개념이 뚜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는 모든 차이들 중에서 가장 큰 차이, 즉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이가 교회 안에서는 이제 폐지되었다, 의미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부류의 사람인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세 사람인 교회로 이제 만드신 것입니다. 7번째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약에서처럼 물질적인 성전에 거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제 교회 안에 거하시는 그런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8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에 관한 이러한 견해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교회는 애정이 듬뿍 담긴 그런 표현으로서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면 분명 교회도 그분을 향한 신부로서의 그런 애정의 눈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그런 더욱더 친밀한 관계로서 표현할 때 또 이런 교회를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9번째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집 혹은 가정은 질서와 징계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질서의 개념은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라고 이제 제시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징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로 이제 제시가 되어져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번째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둥은 건물을 지탱해 주는 것 외에도 옛적에는 이제 공공 안내문이 게시되는 그런 용도로 종종 사용되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의 선포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터라는 단어는 방벽 또는 지지를 의미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고 지지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모임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있으려면은 이 교회의 확장과 영적인 복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또 말할 수 있겠습니다.
교회가 어떠한 이제 개념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떠한 표현으로 이제 표현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10가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파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말한 것과는 다르게 전혀 무관하게 살아가는 것 또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사도 바울의 사역이 복음 전파만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에 보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의 사역이 복음의 전파에만 이렇게 치중되어져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은 첫 번째로 이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에게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으로 비밀의 경륜이 어떠함을 알게 하려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사도 바울은 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 교회의 위대한 진리들 안에서 세우는, 복음을 전하고 그 모임 안에서 커갈 수 있도록 바로 설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이중적인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예수님의 명령에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받은 성도에게 침례를 베풀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과 같이 먼저 복음을 전파하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침례를 베풀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바 그 진리에 대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는 데까지가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열심히 전했죠. 전도여행을 그 수천 킬로를 달리면서 전도여행을 했고 실질적으로 그 전도여행만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에베소 교회에 몇 년 동안 머물면서 그 가르친 것들이 그 성도들에게 마음에 새겨지고 또 그 신앙 안에서 굳건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역할까지 했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교회의 사역 또한 동일하게 먼저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음 안에 그 사람들이 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이 침례받고 성도로서 더해지게 되면은 이제 구원받고 성도로서 더해졌으니까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진리 안에서 흔들림 없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이제 붙잡아주고 가르쳐주고 또 그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제일 처음에 말씀해 드렸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사랑하셨냐 하면은 자신을 주신같이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또한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 교회는 주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 사랑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또 하나님 아직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그 사랑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 교회에 함께 더해졌을 때 그 사랑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의 은사들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사명이고, 또 교회가 이 땅에 아직 있는, 또 하나님께서 아직 은혜의 때를 멈추지 않으시고 이 교회의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신 그 이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 올해 대명동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다시금 성도들이 마음이 좀 더 하나로 모아지고, 또 우리가 어려웠던 그러한 일들 속에서 다시금 추스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면은, 내년에는 한 발짝 더 말씀 안에서 올해 열심히 읽으면서 신앙을 좀 더 다듬었다면은, 내년에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주님의 명령대로, 교회의 사명대로 복음을 전하는 일과, 또 성도들 간에 서로가 세워주고 격려하고, 또 서로가 붙잡아주는, 가르쳐주고 세워주는, 진리 안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더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또 주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개개인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여전히 어려움과 혼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또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겪을지 안 겪을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한 번도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또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사랑하고 계시고,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에 자신도 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또 은혜 가운데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런 기쁨 가운데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또 한 해를 시작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들이 잘한 면도 있고 또 못한 면들이 더 많음을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참 저희들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도 또 그 은혜를 나누지 못하고, 또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서도 그 사랑을 나누지 못함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런 후회 속에서 우리가 그냥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던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대명동 교회와 대명동 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고, 또 그 사랑 안에 그 나눔을 줬던 그 사람들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일들을 능히 감당하는 대명동 교회가 내년에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또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면서 또 주님 안에서 그런 한 해를 또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의 보호 아래 하루하루 또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이끌어 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내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